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권면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에게 미리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군 생활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도 사랑의 권면입니다. 즉, 누군가가 안 되고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여성분들이 임신하고 출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출산을 준비하고 또한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알려주신 것은 사랑의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마침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서신서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권면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리더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거나 자격증이 많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온전할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헌신하고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더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도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데 서로 다투고 갈라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 양보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는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는 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승용차를 탄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운전자 가운데에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그 여성 운전자를 향하여서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뭐하러 운전을 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막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만 있었을까요? 여성 운전자도 남성을 향하여서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시끄럽기도 하고 매우 보기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소한 것에도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각 집회와 시위 현장으로 말미암아 교통이 마비되고 경찰들이 출동하고 깃발을 흔들며 여러 가지 소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어려운 환경을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집회를 갖고 시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비록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가 정말로 세상과 다르구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일 때에 온전히 쓰임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다양한 사연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또는 기쁜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과 함께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위와 권세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교회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쓰러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던 사람도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석유를 운반하는 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서 각 나라마다 석유를 배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길이 막히다 보니까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주유를 하려고 주유소에 가보았는데 휘발유 값이 1,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가격을 갑자기 오르는 것은 온전치 못한 행위다라는 그러한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만큼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참된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건강도 있었고 가정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도둑이 들어서 수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고 집이 무너져서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건강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근심,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해야 하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기도해야 하고,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 건강을 잃는 이러한 상황이 왔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안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평안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깨어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께 나아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새벽을 깨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하고 불안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바쁠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지만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온 그 한 사람만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취업이나 퇴원이나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나의 재물과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에는 AI 시대라고 해서 검색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검색만 하면은 숙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AI를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게으르고 나태한 삶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용해야 될 때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를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죄하는 일인지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술자리나 회식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온전히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깨어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양한 권면을 통하여서 자신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통하여서 성도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권면을 하면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뛰어나거나 잘나거나 전쟁을 잘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사막 지형도 많고 인구도 적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제물이나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고대의 신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함을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죄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고난과 어려움과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에 못 이겨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슬픔과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